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오전에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낳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마음에 새긴 말씀이래요.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화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 화 많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화가 더 많아져요. 자, 화를 없앨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금식이에요. 밥을 굶으면 굶을수록 화를 못 내요. 그런데 금식을 하기는 또 너무 힘들어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정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긴 말씀은 기억된 말씀이 성령으로 해석이 돼서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권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세 번째, 우리를 능히 구원으로 인도할 말씀이래요. 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제가 안 보고 뭘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기억하는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단 말이죠. 자, 믿는 것과 아는 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린 생각으로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정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어 착각할 수 있죠. 물론 닮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안 닮은 구석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다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게 들통이 날까요? 집에서 가장 있잖아요. 나를 잘 아는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이중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거는 가족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밖이나 아니나 똑같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믿어서 행위로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걸 알아. 이렇게 아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알아 이래놓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언어가 거칠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마구마구 주는 언어를 쓴다든가,
그리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건 또 아닌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임을 하게 하느냐면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건, 저는 저희 소그룹이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걸 다 옆에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30년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 소리야, 이걸 속으로만 얘기해요. 자, 교회 다니시면 그런 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친절한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가끔가다 화가 나서 진실을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이제 교회가 또 싸우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면 내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마디를 쓱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참았어,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소그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습을 들통나서 드러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언어를 거칠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나인 줄 알아요. 아, 나 저 말씀 알아, 나 저렇게 한 거 다 알고 있어, 여기가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다른 사람이 다 판단을 해줘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나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 얼굴이 되게 무서울까요? 온유하실까요? 자, 옆 사람 빨리 보세요. 온유하신가? 자, 이렇게 온유한 표정으로, 감사한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옆에 사람이 더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우면 말해줘요, 안 해줘요? 말 안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정말 많이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그 행함이 실천으로 돼서 내 삶이 예수를 정말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려면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지. 저는 본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본성을 충만하게 살았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이 계속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을 하세요. 개입을 하세요.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한테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스스로가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 욕심을 채우는 거야,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저한테 개입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개입하시고 나서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참 불편한 존재다. 내가 24시간 동행하기엔 너무 불편하신 존재다. 그래서 되게 불편한 걸, 내가 이걸 감수해야 되는 그 내 목적이 어디 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왜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되는가,
내 본성을 이기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갈등과 혼돈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나서 내 마음속에 작정을 하게 되죠. 나 예수를 닮을 거야. 예수 닮는 게 가장 복된 삶이고, 예수 닮는 게 성령님을 따라 인도를 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야. 이게 딱 정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은 쑥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저건 내가 받을 말씀이야, 저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야, 이걸 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딱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변하기 시작하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서 종의 위치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주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는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이 어린아이가 됐다가 성장하는 이 기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장해요. 성장하면 어른다워져야 합니다. 자, 믿음이 어른다워진다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있잖아요.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대부분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은 내가 잘하는 걸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성숙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묵상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면서 성숙된 어떤 한 어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숙된 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지요. 저희 남편이, 제가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을 간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이렇게 합리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난 또 속에서 막 속이 상해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듯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또 속임수, 나 스스로 속는 게 있어요. 난 좀 이것 정도는 잘하잖아. 그래도 내가 이런 거는 잘하는 게 있잖아. 속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잘하는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제 본성을 보니까 나 스스로가 혼자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걸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로가 없더라고요. 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비참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고, 나는 내 욕심만 채리고 내 이기심만 채리고 나만 위하고 나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나를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자,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대요. 내가 뭔가 지각을 딱 열었을 때 세상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이게 아니라 이 지각의 말씀을 받아들인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이게 있잖아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 연단을 받는 게 그냥 연단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 본성은 연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연단을 받아요. 욕심이 나는데 내려놔야 되는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려놓음을 연단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부흥이 와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뭘 보고 자랄까요? 나이가 들어서 막 이것저것 많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갈까요? 푸근하고 푸덕하고 정말 좋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고 또 좌절했던 낙심했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어른을 좋아할까요? 후자겠죠. 우리는 후자로 장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건 토 달지 않기예요. 저는 토를 굉장히 많이 달아봤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왜 나만 시키는데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데요? 이런 토를 굉장히 많이 달아봤어요.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가장 옳았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 권위에 내가 순복할 때 자유를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습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종이지만 종에서 자유를 얻는,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제발 사람하고 비교해서 으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으뜸 대신 예수 따라가기도 바빠요. 아멘?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비교할 틈이 없어요. 예수 따라가기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그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 분량이 있다는 거죠. 난 교회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순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의 사역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넣어주신 성령의 생각들이에요. 그것에 함께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맞아, 이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옳은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지체는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지체들이 여기에서 삐걱삐걱거려요. 왜 삐걱거려요? 기름칠이 안 돼 있어서 삐걱거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 사이에 확 하고 기름 부어지잖아요.
삐걱거리지 않아요.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B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교회는 하나가 돼서 삐걱거림 없이 잘 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저 사람 왜 저 일을 못해내 이러지 마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있잖아요. 분량이 나한테 더 많으면 그 못하는 지체의 분량을 내가 보완하면 돼요. 채워주면 돼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만약에 애쓰고 있다면 좀 더 애쓰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훨씬 좋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성숙한 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꼭 존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몸을 잘하고 사랑 안에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성령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또 정말 이 베풀고 받으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한테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야 한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내뿜어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이 물체가 돼서 인격, 이 몸이 돼가지고 만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몸된 교회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말씀으로 낳으셔가지고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나는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 내가 누군데 할 수 없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공동체가 정말 사랑 공동체인가? 이걸 보면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올 때보다 여기가 너무 많이 변하셨대요.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훈련해요. 사람 섬기는 걸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따라가는가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세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전체 요약이에요. 교회론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전부 은혜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한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교회에서 뭘 하게 해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있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 한 사람 잘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 그 자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셔야 돼요. 영향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일관성 있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러면 있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내 속은 안 그런데 겉의 모습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겉과 속을 같게 만드는 게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안 되는 나를 말씀에 끊임없이 따라가게 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묵상이고 말씀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여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닮으신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볼 땐 좀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로 청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